못하니까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좀 요즘 많이 좀 잠식이 됐다고 하지만 또 계속 뭐 10명대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한데, 어제 좀 시내를 가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긴장이 이제 풀렸는지 나와서 이제 막 뭐 커플들 막 데이트도 하시고 또 막 걸어다니면서 버스킹도 보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 자유로움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누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나? 그러면서도 좀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아직까지도 우리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애틋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각자의 또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또 다가오는 하루를 저희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바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정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이번 주 암송구절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여러분 주보 다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네, 주보 함께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아멘. 저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저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허누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내 삶을 안으신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한 번 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다 같이 그간의 안에 그간의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하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도물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을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에 주님은 내 삶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몸을 되시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오을 온 맘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아멘.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재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만물의 주
예수 만물의 주 내 모든 것 되신 주 주의 제단 앞에 나가오니 주님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시네 날 자녀라시네 같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한 번 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한 번 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 가운데 그 우리 삶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함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알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더욱더 서로에 대한 함께함의 즐거움과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의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이 또한 다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먼저 부르짖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든 상황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통하여서도 저희가 함께 은혜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을 경청하며 주와 함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오늘 교육부서 우리 예배가 다시 오픈하는 날이어서
우리 교사인 청년들이 또 많이 나오고 우리 그동안 못 보던 우리 또 청년들도 또 많이 보게 돼서 너무나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3월달, 4월달이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달이 지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보니까 와, 왜 이렇게 더워? 날이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운 이제 무더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 여러분들 다 모두 다 건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연휴가 쫙 있죠. 보니까 화요일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바닷가로 뭐 제주도로 막 그냥 막 인산인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마스크도 안 끼고 막 그러고 다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가장 조심해야 될 때가 경계가 풀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좀 안전해질 때까지 조금 더 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좀 함께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우리 18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고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우리 중간고사 우리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험 잘 준비하고 보고 있나요? 우리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서 대학생활 가면 이제 뭐 시험 없을 줄 알았는데 시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 시험 여러분 어때요? 제가 학생 시절 때 그리고 학창 시절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시험 기간이 좋으면서도 싫었던 것 같아. 이게 시험 기간의 유일한 장점은 일찍 끝난다는 거 하나 좀 좋고요. 나머지는 좀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시험 기간 때마다 뭔가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공부 좀 열심히 한번 해볼까? 뭔가 이번에 좀 어떻게 좀 좋은 성적 한번 받아볼까 이러는데 시험 기간에는 왜 이렇게 유혹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눈에 안 들어와도 평상시에 관심도 없는 것들이 막 눈에 막 들어와요. 막 청년부 주보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관심 없다가도 책상에 딱 놓여져 있으면 괜히 막 정독하게 되고 막 별로 관심 없는 책들 막 정독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 난 다 그럴 것 같은데 그 말인즉슨 우리 시험 기간이라고 뭐 바빠서 묵상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더 묵상이 더 잘 돼요. 시험 공부 말고 이제 묵상 하는데 여러분 좀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공부도 하고요, 묵상도 열심히 하고요. 사실 이번 주에 우리 묵상 운동 MVP들 좀 주려고 했는데 좀 선물이 조금 이렇게 준비되는 게 한 주가 더 미뤄져서요. 우리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좀 집계를 해보니까 한 4명 정도가 우리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상을 했더라고. 4명 MVP. 그리고 아깝게 이렇게 놓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좀 이렇게 좀 챙겨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묵상 운동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MVP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사도행전 마칠 때까지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시던 대로 큐티 하시고요. 그리고 리더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그 자료들을 저희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험이 참 불편하죠. 시험 안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근데 시험이 없으면요 사람이 공부를 안 해요. 내가 배운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내가 지금 공부한 거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이게 가늠이 되는데 이 시험이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판가름할 수 있는 되게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저는 시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은혜 받고 이럴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뭔가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헌신할 때는 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 좋든 싫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서 이런 시험을 마주하게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은혜 받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처음 겪는 시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테스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 가운데 맞이했었던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테스트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이 테스트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한번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신앙 또한 시험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은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던 그 이야기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병자인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던 그 한 사람을 고치고 나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 그 시간, 그 미문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구걸했었던 사람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성전 안과 밖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놀랐을 거예요.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뛰어다니고 저렇게 난리가 나지? 아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시간 자체가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그 성전에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보내신 그분, 너희가 그분을 죽였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놀라운 일이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이다. 그리고 너희가 길을 돌이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너희 또한 그 놀라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정말 이때 이 사건을 보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남자만 5,000명이 그 자리에서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만큼 이 미문 앞에서 일어났었던 이 기적 사건이 그때 예루살렘 그 자리에 모였었던 그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 있는 사건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간절히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요, 그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의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가 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야, 진짜 아름다운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 바로 테스트가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주실 때 여러분, 시험과 도전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그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섰다고 생각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너 정말 믿음 너 제대로 잘 지키고 안 지키고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냥 막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네가 예수를 지금까지 이렇게 믿었다면, 지금 네가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너가 성장해야 돼 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즐거움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을 접한 사두개인들이요, 성전을 경비하는 자들을 동원해서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들을 처음에 제자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서 그 다음 날까지 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시험이 어려운지 아세요? 왜 이 테스트의 기간이 왜 어려울까요? 빨리 안 끝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험 그냥 빨리 딱 1시간 만에 끝나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시험 기간이 우리 대학생들 짧게는 일주일, 2주 정도까지 가잖아. 진짜 피곤해. 여러분, 시험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잡자마자 신문했으면, 이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딱 잡자마자 그 자리에 앉혀놓고 신문했다면 어땠겠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옥에 갇혀서 밤을 지새우며 그 다음 날까지 지내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겐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때, 내가 무언가 선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선행에 대한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예측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와 그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도 받고 때로는 확신까지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의심이 드는 순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의 테스트 앞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은요,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 잘 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잘 부를 수 있어요. 무언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뜨거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자리에서 누구나 뜨거워 보일 수 있고요, 누구나 탁월해 보일 수 있고 능력을 어떻게든 증명해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기다려야 되는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나 다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쩔 수 없는 그 시험의 기간 앞에 나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요, 다음 날이 지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마다 묵상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우리 중앙성결교회 청년부 우리 유튜브 채널 여러분 개설된 거 알고 있나요? 뭐 리더들이 안 보내줬어? 보내줬을 텐데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같이 눌러서 좀 함께 좀 참여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또 보이는 라디오 우리 야심차게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 DJ 훈 우리 DJ 인 이렇게 두 명이 멋지게 또 진행할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다 이거지. 그래. 사연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사연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제가 올린 영상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묵상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나아갈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실질적인 권력층이었어요. 로마 정부와 결탁한 자들이었고요. 실질적인 권력층 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지배했었던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사태로 판단하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를 소개했죠. 그 신학자가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로마 총독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과 그 수행원들을 통해서 일했다. 바로 사두개인들 그 계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군대와 성전 경비가 있었고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들은 이를 버릴 수도 있었고 이를 막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떠한 일을 임의적으로 버릴 수가 있었고 어떻게 벌어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권한과 힘 또한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저질렀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강행해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건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힘과 권세를 지닌 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벌어졌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속된 말로 쫄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진짜 이거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도망쳐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에서 쫄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세워놓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니네 뭐야 도대체? 니네 뭔데 이런 일 하는 거야? 누가 너희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 누구 이름으로 너희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 왜 이래? 라고 그들 앞에서 신문하고 질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까지 베드로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누가 보아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그들의 일상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다시금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옥에 나와서 그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 우리의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는 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요.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모였을 때나 떨어져 있었을 때나 그들 앞에 기쁜 일이 벌어졌을 때나 그들 앞에 슬프고 억울하고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 때나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들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서조차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장소가 중요한가요? 시간이 무슨 구애가 있겠습니까? 장소와 시간, 그 환경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아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부정적인 것의 끝자락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있나요? 감옥,
거기서 뭐 판결 아무리 잘 나와봤자 뭐 힘든 거 아니야. 최악의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서 더 어디로 갈 수가 있어요? 맨 밑바닥에서 그들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마주하더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눈앞에 시험이 안 나타나기를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온한 삶, 안락한 삶, 그리고 성공이 보장된 삶, 그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공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시험이 없는 상황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 속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그 유혹 속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굳은 마음을 달라고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인물들은요, 그런 누가 보아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버림받고 억울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까지 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했었을 때 어땠나요? 이스라엘 모든 용사가 벌벌 떠면서 저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이라도 나가서 싸웠어야 되는데 왕이요, 그 어린 소년, 기껏해야 다윗이 그때 나이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년한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면서 네가 나가서 싸워봐. 그래, 한번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가서 내 거 가지고 가서 한번 싸워봐 라고 그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조국이 망했어요. 그 엄청난 강대국의 힘 앞에서 모두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 세대의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앞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할 때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 나의 지식적인 한계를 넘어서 바로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삶이에요.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거든요. 너는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겨 버렸지만 그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우리에겐 오직 그 이름만 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릿돌, 모퉁이돌, 우리 장학금 줄 때 모퉁이돌 장학금 주잖아요. 모퉁이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춧돌이거든요.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딱 이렇게 주춧돌을 딱 져놓고 그거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너희 예수가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너희는 그 이름의 능력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지만 그 예수가 우리의 진짜 중심이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처럼 취급해요. 그러나 변화된 제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과 상관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그 이름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자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청년들의 대부분의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뭐 성경이 똑하지 않아도 묵상 운동 함께 동참하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어가지고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막 이 12년 딱 지나고 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알아. 딱 설교만 해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 이쪽 부분을 딱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왠지 이렇게 설교할 것 같구나. 동물적인 감각으로 기가 막히게 알아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기초 담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나의 머릿돌, 나의 기준, 나의 기초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세속적인 가치관이 꽉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면서 내 욕심, 내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춰 움직여 주시길 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는다고, 교회에서 무언가 오래 맡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알고 그 예수 위에 내 인생이 새롭게 정립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도요, 그게 기초되어 있지 않고는 눈앞에 다가오는 시험을 절대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다가오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머릿돌 삼아서 이제는 그것에 쌓아 올라가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초에 놓는 그 훈련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을 끊임없이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에 계속 변함없이 넘어집니다. 그래 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인식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길을 찾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을 때 크게 어려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땐 세상이 그들 건들지 않았어요. 그냥 둬도 어차피 세상의 기준대로 살 텐데 뭐더러 건드려. 그냥 더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우리가 어려움에 마주해요? 은혜가 있을 때 시험이 들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넘어져요. 선교 다녀와서 꼭 잘 다녀와서 넘어져. 목회자로서 보니까 이게 딱 보여요. 제 3자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서 보니까 그게 보여. 근데 내 문제가 되면 그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무언가 결단하고 말씀 묵상 딱 시작하려고 할 때, 무언가 헌신하려고 할 때, 이제 뭔가 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제멋대로 살 때 세상은 그들을 자극하지 않아도 그냥 됐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그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득을 포기해야 되는 삶일 수도 있고요. 보장된 성공이나 그 이윤을 버려야 되는 삶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좋은 친구나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교회들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그게 진리니까. 그것 이상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자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에겐 그 이름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그 이름은 대립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냐가 바로 이미 모든 갈등의 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은 선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제자들은 선택해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이 좋다는 것, 그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발견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이 참 은혜가 돼요. 오늘 마지막 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더라. 그리고 21절 우리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다라는 거고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지 직접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까요? 누가 시험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날까요? 바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병자였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실은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누가 보아도요,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지식과 지혜 안에 충만해 있음을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 변화됨이 그들의 인생에서 드러내는 사실이 되었을 때 이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부활한 거 맞아?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 맞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 거 맞아? 라고 의심이 들지언정 그들의 삶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변화를,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말은 하는데 우리 안에 변화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근본적으로 그 가치를, 다른 삶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는 그 다른 가치를 보여줬어요. 그들을 통해 병이 고침을 받고요,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랑이 회복되고요,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고요, 교회의 움직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과 움직임을 부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적인 것, 강압적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교회를 막아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아들로서 자라오면서 교회에서 참 좋은 꼴 나쁜 꼴 참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드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회 안에는 변화를 지향하고 변화돼야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곳이잖아, 우리는. 그런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차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교회 안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꽉 막히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용서하지 못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가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웃자고 하시는 얘기였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야, 그나마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지.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지.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봐. 어땠을까? 그럼 이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갈등하고 고민하고 충돌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치가 다른데 그 충돌되죠. 그런데 똑같은 수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 눈앞에 있는 시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딛고 일어나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시는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더 커지고 우리가 맡겨주시는 것들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장했기 때문에 마가 같은 사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바울이 성장했기 때문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의 작은 바울로서 그 바울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변하고 성장해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여전히 그 자리에. 표현 참 아름답지 않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 자리가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확장되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흔적이 여러분의 삶의 흔적 속에 여러분의 나이를 먹는 것만큼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는 그 나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이젠 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테스트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를 대적하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테스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는 그 간증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시험이 간증으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우리 말씀을 가지고 좀 다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아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마주하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안전합니까? 건강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석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 그 상황들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려고 하고 아버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붙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 그 손길 속에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나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 정말 좋은 환경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소.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확장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붙드시는 그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사랑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 아버지 은혜 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더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끌어주시고 아버지 한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내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 나의 삶 속에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었던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끔 우리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더 성장하길 원하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 붙들기 원하셔서 비록 그 상황 속일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믿음의 테스트임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온전히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유혹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아버지 결단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용기 잃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공급하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놓여진 그 삶의 테스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